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경남 거창의 중촌 마을에서 사시는 정을순 할머니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그 문해 교실에서 한글을 깨친 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시입니다. 오만때 한글이 다 숨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낮 호미 괭이 속에 기억 부침개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곶감에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뭐 이런 시입니다.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연필 한번 안 잡아보고 80평생을 보냈는데 80이 넘어서 한글을 깨치고 보니 비로소 낮 홍이 괭이 속에 숨어있는 기억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부침개 접시에 숨어있는 이응자가 보이고 달아놓은 곶감에 숨어있는 히읗자가 보이더라. 그런 거죠. 오만때 한글이 다 숨어있는 게 보인다. 이 할머니의 표현과 그 인자는 다 보인다. 이 표현에서 참 할머니가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후련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한글은 본래 없었다가 거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인데 할머니가 한글에 눈을 뜨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문득 정을순 할머니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 하늘의 새에게서 하나님의 돌봄이 보이고 들의 꽃에게서도 하나님의 입힘이 보이고 오만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은총이 깃들여 있는 것이 이제는 다 보인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영의 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이 마침내 이 영의 눈을 뜹니다. 토마스 머튼에게 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자신의 이 갈망에 대해서 이 갈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하신 분에게, 근원적인 분에게, 미지의 분에게, 사랑이신 분에게, 침묵하시는 분에게, 거룩하신 분에게, 자비로우신 분에게, 전부이신 분에게 돌아가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망을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안에서는 육신의 목마름에 겨워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사방이 뜨겁고 목마른 광야에서 오로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육신에 타는 갈망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하시고 근원적인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물을 뚫어 나온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인 내면의 목마름, 그 육신의 갈망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갈망으로 그녀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낮 호미 괭이 속에 숨어있는 기억자를 보고
부침개 접시에 숨어있는 이응자를 보듯이 자기 육신의 갈망 안에 숨겨진 영의 갈망에 눈을 뜨게 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관심 안에 숨어있는 참 예배의 갈망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과 이 복음서의 말씀은 공히 현대의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마치 농기구 속에 숨어있는 기억자를 발견해내듯이 나의 드러난 갈망 안에 숨겨져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영적인 갈망에 눈을 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사막이란 단순히 지리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황폐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구원사적 또 영성적으로 독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고독과 시련의 장소로 자주 거론되는 이 사막은 그래서 구원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에게 이 사막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밀월 여행을 시작한 장소이고 척박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의 현존과 거룩함과 위대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처음 보인 모습은 아주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는 이들의 상황과 그들이 보인 반응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차단된 배타적인 장소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운명에 항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해서 급기야는 WHO에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이제는 전염병을 넘어서 경제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민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사막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알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야 할 장소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사막을 통과했을 때 그 기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믿고 따르도록 돕는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대유행 앞에서 우리의 시선 역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할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히브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히브리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구원의 여정으로 이 환난 중에서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조정되고 우리 삶이 조정되고 우리 태도가 조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들이 출애굽에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 미성숙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면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육체의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영과 정신이 성숙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역시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더불어 상생해야 할 창조 질서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한껏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삶을 돌이킬 때 비로소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우리는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갈망은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을 타고 올라오는 이 육체적 갈망을 우리는 영적 갈망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을 향한 갈망이 선용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의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도 역시도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샘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내면의 갈증이 물을 통해서 은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실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이 여인의 어투에서 당시 사회의 통념과 관념에 상처 입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 갈망, 이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실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 대답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 기르러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런 이 여인의 가엾은 갈망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인의 갈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서 여인이 육신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갈망 속에서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새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번번이 해갈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 속에서 여인의 삶은 황폐해져 갔고 자신과 이웃 모두를 그렇게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옛날 해소되지 않는 갈증 속에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갈증과 해소되지 않는 갈증으로 남자의 품을 떠도는 여인의 갈증은 그것이 육신만을 위한 갈증이라는 것, 그리고 끝내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질상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른 샘물, 그것은 우리 실존에 어쩔 수 없는 갈증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갈증이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히브리들의 갈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갈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갈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 옛날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해결 없는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비밀한 쾌락을 찾아서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망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혹은 때때로 겪는 고난과 힘겨움,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의 영성이 발현되는 자리이고 주께서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사방에서 벽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매일 겪는 갈증이나 때때로 겪는 환난은 오히려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차근차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처럼 때때로 불평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때로 갈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책인 성경 안에 우리가 기억도 이응도 히읗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성령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서 내심 놀라게 됩니다. 단지 물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된 대화가 자기 실존에 대한 갈망의 문제를 지나서 어느덧 예배에 대한 대화로까지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갈망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인은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인의 이 질문은 우리도 참 궁금한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당시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세요.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되고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교제도 있고 성찬례도 있습니다. 임내송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는 말씀과 성찬과 교제가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전염을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중앙루터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 뉴스 엔조이와의 대담에서 교회는 말씀과 성찬,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참된 예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을 하세요. 교회는 무슨 일을 선택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배는 개인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세상도 위해야 한다.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이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성도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아껴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예배의 방법과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과 장소보다도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으로 하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하는 예배는 말씀 안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안에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매만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붙여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마침내 여인은 자기 갈망의 상징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면서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내게는 힘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떠올려집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맞닥뜨리면서 세상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영을 짓밟은 신천지의 만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으니 고난 속에 깃든 은총이 분명합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세계 경제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꽃피우게 되는 신앙의 성숙함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자기를 멸시했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감격스러워했듯이 우리도 육신의 갈망이 영적 갈망으로 고양되는 이 시기에 여인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제는 세계적 대유행이 된 이런 시기에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주를 향해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지금껏 내가 갈망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적 갈망으로 또한 영적 에너지로 변화되는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대한 갈망, 육체적 쾌락에 대한 갈망, 이것이 어느새 예배에 대한 궁금함으로 발전한 여인처럼 저희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에 대한 갈망이 이제는 영적 갈망으로 변화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은총의 말씀을 들으며 참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